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교리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죄로부터 자유로 전체로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식으로 인해서 로마서 12장부터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뭔가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교리와는 관계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소재가 지극히 사소한 어떤 먹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는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파헤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소하다고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속을 위해서 성도들을 깨어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여 그로 인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제단에 앉아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신 것을 보면은 나는 설령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시험거리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꾸 사소한 문제라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남자분이 교회에 다니다가 아내를 교회 못 다니게 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처음 날의 부탁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한 남자분이 왔다가 반갑다고 그 여자 집사님을 끌어안고 탁 하니까 남자가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큰일 나게 생겼다. 그가 아니고 정말 예수 사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한 건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켜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를 안 합니다. 할머니들만 해요. 할머니들만. 혹시라도 누가 볼 때, 신랑이 볼 때라도 누가 볼 때 약간 좀 덕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라도 덕이 안 된다면은 조심하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밖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항상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람직하지요, 그죠? 네. 이렇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사실 먹느냐 마느냐는 실과 하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배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보지 말고 영적인 배후를 정확히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사탄은 전체적으로 문화를 파고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정서적인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마음을 뺏기고 사단에 붙들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하고 어찌한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영적인 배우를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시비거리로 반복하며 심지어 교회가 양분되고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도대체 교회들이 왜 이런 내용에 휘둘려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일 수 있고 또 대형교회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그 안에 별것도 아닌 일에서 시시비비가 참 많이 따라다니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시끄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할 때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태동하였던 초대교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은 빛깔이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지켜본 겁난 성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는 당시에 핍박을 이겨낼 만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교회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정확히 목도하고 성령으로 완벽히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 세상 것은 작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어떤 진짜 성경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많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뭘 맺고요?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알량한 인간의 어떤 것들을 가져온 어떤 생각들로 맺고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게 은혜가 되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따르지 못합니다. 성숙하려면 분명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성숙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용서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다른 은혜로 내가 은혜 받은 줄로 알고 있고 이렇게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 참 힘썼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집에 모여서 성찬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크리스찬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성령 은혜 안에서 역동적인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성도가 비교해 볼 때 더
너무너무나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만난 뭔가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만 믿는 것,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생활,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명확한 그 뭔가가 내 가슴 속에 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혈관을 타고 예수 피가 흐른 것이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런 게 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 만난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 흔적이 나와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여줄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남아있는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팔아서 나의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할 뿐이지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으로 임박힌 증거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미약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찍고 부시고 넘어지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와 태동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부터 좀 해결하십시다. 뭔가 좀 우리의 영적인 기력을 빼내고 소모시키는 별 의미조차 없는 공동체 안에서는 시시비부터 좀 던져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만 올려고 생각하면 가끔 그런 게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생활을 늘 수 있을까요? 좀 시시비비한 것은 좀 던져버리고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좀 회복해 나가십시다. 거기서 로마서 14장 19절 21절은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화평하도록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일에 좀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한 일에 힘쓰기는 고사하고 화평한 꼴을 못 보죠.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를 참 이렇게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웃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좋아요, 나빠요? 이웃교회 부흥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좋죠. 같이 부흥되지. 우리가 참 마음을 좀 넓히면 좋을 텐데. 둘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큰 일을 망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른 지책에 거리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의 모임들보다도 참 더 못하게 사소한 일로 시시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서 사단이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깊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별 문제 없잖아요. 막말로 내가 많이 안 맞으면 그냥 퇴사하고 다른 데서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키는 거죠. 영적 운동을.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세상은 사단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자기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전했느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 당신 회개하시오 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열심히 좀 다 해결된 거야. 한 마음 편하잖아요. 네, 구원이란 절박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주 앞에 남는 것이고 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의하시죠? 남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남는 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 알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더 좀 민감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피차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성도들을 좀 사랑하고 품어 안아서 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일치해 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서로 상처주고 서로 교만 떨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섬겨서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주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주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시험 안 들면 재미가 없는 사람 있어요. 누가 시험을 주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 주지 않으면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러면은 아직도 나의 어떤 생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떨쳐버리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죄로 인해서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가져준 시험으로 알고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 보면 별거 아닌 걸 시험 들어요. 음식을 배식하는데 권사님 왜 저 집사님은 2숟갈 주는데 난 반찬 1숟갈밖에 안 줬습니까? 이걸로 시험 들이 교회 안 나온대. 그 시험 들고 왜 저 집사님은 전화해주고 나한테 안 해줬습니까? 중요한 문제 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한 문제예요. 그냥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았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자꾸 이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의 그 어린 아이 같은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도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문제는 본인들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다수 문제는 본인들에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소수의 어떤 문제들은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경우가 있고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겨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멍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가 가정에서나 피차에 어떤 교회나 가정에서나 피차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로 믿음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됨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죄성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그냥 날씨 탓이에요? 아닙니다. 그 속에 밑바닥에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음악을 듣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관광을 하고 아무리 쏟아내도 마음이 안 풀리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둘이 서로 아무리 화해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풀려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풀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안에 편견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확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 안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 구성원 중에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교회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건너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의 습성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었던 유대교에 있었던 그 어떤 종교적 전통 구약식 정결법에 따라서 먹는 문제와 구약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아는 척하고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치고 사실 뚜껑 열고보면 바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죠? 참 묘해요. 진짜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산 사람들은 그렇게 입방정을 안 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너지 못했어. 나의 생각으로 너무 충만해서 자꾸 그 생각 가지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작은 가지고 크게 막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로마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 입장이나 로마 교회 입장은 또 골로새에서 주는 말씀이나 로마서에 주는 말씀은 모두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비판을 일삼지 말라는 것이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믿음으로 분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비하지만 너도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으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죠? 싸움 자체가 사실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물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성숙해지고 서로 하나님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로 일치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서로 가까워지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에 갔다 왔고 가정 세미나 한다고 하고 그때 되는 것 같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또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그런 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상 알죠? 내가 안 바뀌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성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바뀌면 내 문제는 어디를 간지 따라다녀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누가 사이가 안 좋아. 참 피해서 다른 게 가면 그런 사람 다른 데서 또 그런 사람 또 만들어. 그렇잖아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한번 다 저질러지고 다 소문났을 때 다 수습하는 게 좋지. 또 가서 그걸 또 해야 반복해요. 그러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들이 덕이 있어야 되고 오래 계신 사람이 덕으로 품어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 안에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 흉어물을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서로 흉어물이 있어도 가정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덮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서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흉어물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부족함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있고 흉어물이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덮어가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 사랑이 크면은 부족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키웁니다. 손주 키우고 사실 키워봤잖아요. 이 태어나자마자 이 손주놈이 새끼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먹다 토하고 비슷한데 귀여워요? 더러워서 버리고 싶어요? 귀여워요. 귀엽죠? 새끼가 똥 싼다고 더럽다고 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유 똥 잘 싸네. 어떤 사람은 똥이 냄새 좋다고 코대고 들어 맡아. 있어요 없어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집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당신 문제가 내 문제로 알고 함께 기도해 나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디모데서 4장 1절 3절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교류하는 경향에 대해서 그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요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후일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믿음에서 떠남으로 나타나게 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보니까 종교적인 계명을 가지고 혼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계명으로. 우리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 종교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계명을 가지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종교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또 개인 간에 이런 것으로 시시비비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보면 시시비를 들고 나오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니까 그리고 거기다 뒤집어 쓰고 하고 혼자 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신비스럽죠. 그리고 그럴싸하고 더 종교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딱 해놓으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잖아요. 더 신비스럽고 더 뭔가 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개인적인 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 뭐 가지고 시시 따지면서 이런저런 딱 이렇게 하는 것들 굉장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너지 못한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비진리를 진리로 가장해서 진리 이외에 두고 시시비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도 오늘날도 크게 큰 틀의 종교를 다 보세요. 종교를 오늘날도 결혼 안 시키는 종교가 있어 없어요? 결혼 못하게 하는 종교 있죠? 몇 개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은 막 그러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뭘 먹지 말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때를 이야기해 줬는데 못 깨달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이런 게 가지고 괜히 시비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잘 보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두 가지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어떤 게 선한 양심일까요? 다 착하잖아요. 다 옳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옳다고 하고 착하다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선한 양심의 기준은 우리의 정서,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게 선한 양심이에요. 아시겠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장가 가고 안 가는 것이, 시집 가고 안 가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교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화인 맞은 거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돼요? 안 돼요? 음식을 잘 먹는 것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면 식당에서 남는 것 먹고 사는 주인들은 얼마나 구원이 보장되고 확실할까요? 안 먹어서 구원받는다면 굶어 죽는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죠.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 알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교회는 희한하게 요즘 교회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시비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네 또요. 자세가 됩니다. 그게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서로 비판하여 상처를 입히지도 말고 또 적은 문제라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지도 말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영적인 배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처신을 좀 영적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